한국에 가신 분들이 한국이 너무 더워서 한국 간 걸 후회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뉴욕 날씨는 오늘도 참 좋습니다. 화창하고 서늘하고 아주 상쾌한 습기가 적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일을 만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 여름철에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 회화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전부 이렇게 칸칸이 학생들이 들어가서 마이크 있고 헤드폰 쓰고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발음도 교정받고 또 시키는 대로 하고 이랬는데 그 영어회화 선생님 한 분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아주 특이한 독일 계통의 미국 사람인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금발에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학생들에게 뭘 시키다가 뭘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그때마다 Jesus 이래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Christ 이래요. Jesus Christ.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건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끝마다 Jesus, 예수님, Christ, 그리스도 이래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꼭 그 얘기를 안 좋을 때만 하더라고요. 좋을 때보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Jesus Christ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욕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제기랄, 빌어먹을 이런 정도의 아주 상스러운 욕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런 욕 너무 잘해요. 툭 하면 Jesus. 영화에도 TV에 드라마 같은데 Jesus.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지저스가 너무 길으니까 줄여서 G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G. 미국 사람 툭 하면 G 그러거든요. 그것도 욕이에요. 지저스를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참 놀랐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러니까 어른들이 재밌어서 해봐라, 해봐라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애들이 만약 그러면 눈물이 찔끔나게 야단쳐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나게 야단쳐야 된다. 절대로 그런 말씀 안 된다. 사람이 잘 안 변한대요. 말로 좋은 말로 해도 안 달라진대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죽을 뻔하면 변한대. 죽을 뻔하면.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되는 대로 불규칙하게 방탕하게 살던 사람도 무슨 죽을 병 걸리면은 정신이 번쩍 나서 안 먹던 녹즙도 먹고 야채도 먹고 막 사람이 막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가 생활 패턴이 달라요. 사람이 죽을 뻔하면은 인생이 생각이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눈물이 찔끔 나도록 두들겨 맞고 야단 맞으면은 정신이 번쩍 나서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서 말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면은 여러분 눈물 찔끔나게 야단쳐야 됩니다. 무슨 TV 드라마나 개그맨들이 모여서 얘기하다도 한국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럴 수가 있습니까? 노래하는 락그룹 중에 요새 다시 인기를 끄는 게 G.O.D가 있잖아요. G.O.D. 저는 그 노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G.O.D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들이 소문자로 썼어요. 작은 글자로 G.O.D 썼어요. 요새는 아주 대문자로 공공연하게 써요. 그건 하나님이거든요. 십계명에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헛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말씀이거든요.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셔? 물으면 기특하게도 김자 무슨 자 이렇게 쓰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조금 또 달라요. 그럴 때는 김가의 성은 김가고 무슨 자를 씁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 보면 기특해요. 자기 부모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려고.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 제낀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려야 정확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YWHW, 히브리 말로 그렇게 자음만 씁니다. 이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걸 써놓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서워서 못 불러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이 붙어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몇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라고는 네 글자가 나오면 서기관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붓을 빨아서 먹을 새로 찍어서 그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감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부르기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이름이 크고 두려워서 함부로 불렀다가는 무슨 벌을 받을지 떨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참 아름다운 문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걷지 못하는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합니다. 날 때부터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적선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영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밑바닥 인생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거지들을 만났는데요. 백인 거지들을 만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백인 거지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거지가 저보다 영어 더 잘해요. 그리고 담배를 피워도 양담배만 피워요. 굉장한 거지들이에요. 제가 어느 도시에서 목회할 때 목사의 집, 목사관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목사의 집인 줄 알고. 거지들이 와서 별거지들이 다 있어요. 사흘 동안 애들 우유를 못 줬대나 기저귀도 못 사. 그래서 도와달라. 어떻게 도와줄 거니까 20분만 달라. 20분. 울면서 막 울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목포의 눈물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거지가 있느냐면 와가지고 우리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택시비도 좋지만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고.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 주. 그랬더니 아니 바쁘신데 가실 필요 없고 20분만 주면 20분만. 며칠 있다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왜 왔냐니까 자기 딸이 이제 죽었대요. 이거는 연속방송극이에요. 흑인 신사가 찾아왔어요. 키도 크고 코트 입고 잘생긴 흑인 신사가 와서 목사를 찾는데요. 나갔더니 사무실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나 무슨 전도나 선교 얘기하는 줄 알고 갔더니 앉자마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끝나니까 20불만 달래. 도대체 20불이 균일인지 몰라. 더 달라고도 안 그래. 이런 건 은혜 충만형이에요. 어떤 사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붙들더니 자기 지갑에서 신분증, 자격증 쫙 이렇게 꺼내더니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 월그린 가서 당뇨병 인슐린 사서 맞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20불만 달래. 그리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주고 줄 테니까 나중에 갚겠대. 갚을 필요 없다고. 그리고 줬는데 안 갚더라고요. 이런 분은 론 애플리케이션 스타일이에요. 또 있어요. 와서 막 안 도와줬더니 발로 차고 욕하고 가는 조폭형도 있어요. 참 거지도 다양해요. 미국 거지들은 대체적으로 겸손해서
처음에 제가 미국 왔을 때는 요즘 모르겠지만 give me quarters. 그저 쿼터 하나만 달라 그랬어요. 참 겸손하더라고요. 조금 달라 그러고. 홈리스가 되고 거지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업, 직장,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 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성전 앞 미문에 앉혀놓고 평생 안전뱅이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 거지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을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이 사람은 돈을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거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막 놀랐어요. 막 뛰고 달리고 난리를 쳤겠죠. 막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겠죠. 안 그래도 예수 패거리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데 이 두 사람은 잡아다 가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끌어내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큰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의 권세가 나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 예수의 이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과 질병과 고통과 환경도 결국은 이 권세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도전과 교활한 꾀와 간특하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괴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깨어져 물러갑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겠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깨어져서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뭐 예수 이름으로 감기 낫고 예수 이름으로 자식이 대학 가고 예수 이름으로 뭐 사업 잘 되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부합할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가 끼어서 물러가고 질병이 낫고 삶의 고통이 해결되고 소망과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직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판주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적이 많이 났어요.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전도와 선교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는 심판과 재림의 주님이시다. 이것 증거하려고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증거하려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삶에서도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분을 증거하기를 믿고 간구하면 그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나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요, 제가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만약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해서 갚겠습니다. 소원기도 괜찮은 겁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야곱이 소원했습니다. 한나가 소원했습니다. 바울도 소원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시집 못 간 노처녀들이 가끔 써먹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과 환경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원할 때에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슨 복이 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런 일로 갚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분, 그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나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어둠과 종말의 상황이 더 깊어질수록 오직 소망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 구원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 나의 문제를 해결되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소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놀라운 이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4장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여러분의 복과 기도의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 심판이며 재림의 구원의 주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